에스겔 37장 1절 이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도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소원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가장 큰 부흥이 영국 웨일즈 지방, 영국의 런던 남서부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4년입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영상에 나오나요? 네, 보세요. 참 잘생겼죠? 저분의 나이 26살 때. 참 너무 젊잖아요. 그죠? 어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26살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에 의하여서 영국의 남서부, 저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부터 다른 소년들처럼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3살이 되던 즈음에 마음 가운데 강력한 소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광산에 들어가 광부로서 일을 할 때 시간만 나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식사 시간은 적게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였는데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이 이반이 오전 7시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시 입안은 화답하여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의 체험을 그가 글로 적었는데 말할 수 없는 불과 같은 뜨거움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무려 13년 동안 기도하였던 것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응답과 동시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지방에 5개월 동안에 무려 10만 명의 사람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도 문을 닫고 당구장, 극장, 경마장도 비고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그다지 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의 직공들이 훔쳐간 물건을 되돌려 와서 따로 창고를 지을 지경이었다고 하니까 놀랍잖아요. 웨일즈 지방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은혜를 입은 이가 있었는데 그가 당나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화풀이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서 꾸중을 들으면 제일 만만한 게 당나귀니까 당나귀한테 괜히 채찍질하고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자 저들은 당나귀한테 가서 사과했대요. 그리고 당나귀를 축복했대요. 심지어 안수기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옛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3년 후 혹은 4년 후 1907년에 평양에서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저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부흥은 단순하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는 평양의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곧 닥칠 일제 36년의 그 암울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대한의 땅에 50년대 전쟁과 60년대 그 극한 가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대폭발과 함께 1000만 혹은 1200만의 교회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와 함께 이 땅의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영적인 부흥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그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확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며 교회의 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들을 성령께서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뼈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뼈들이 매우 말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들이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체념하고 살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금수저, 은수저를 지나 이제는 흙수저, 똥수저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왜 우리나라,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이야기는 세 번역에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흥하게 하겠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무엇으로 살아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끄집어내어 그에게 주면서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게 무슨 차이란 말이요?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는 강도를 요한 웨슬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줄 선물이 있어. 그리고는 책을 한 권 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그 강도는 낚아채듯이 급히 떠나고 말죠. 그 책은 웨슬레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들를 때마다 포장을 해서 준 성경책이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곳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낯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력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거든.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을 갖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 힘을 얻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 떼바르인데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과 땅과 온 천하를 말씀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내가 머문 곳이,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잖아. 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말씀,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제 22살, 22살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하여 준 조그만 책자 하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공부하던 그 도서관의 자리에서 나와 로비에서 바라보는 그 창밖의 세상은 어제의 그것과 영 틀려졌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잎, 똑같은 나무, 똑같은 땅, 똑같은 하늘,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제가 변화되었을 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 거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결정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드려도 결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기 전 13년 동안 있었던 강남의 교회, 우리 젊은 이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맛을
저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자 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열고, 담임 목사도 아닌데요, 1년, 2년 있다가 떠날 곳인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었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아무리 부유한 곳에 산다 한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산다 한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똑똑하여진다, 탁월하여진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믿으라. 그리고는 제가 몸수 보여주고, 그리고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에도 땅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도로 불려지는 존 하이더 선교사가 그의 정기,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대견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고 이제 그는 젊어서 선교사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이 인도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그의 흉물스러운 자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존 하이더 선교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한 목사님의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마디 말 때문에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의 심정은 잿더미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단지 이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편지에서 듣는 순간에 그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도로 선교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위대한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조국을 버리고 선교를 지고 떠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날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다니, 그것이 실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적당하였을 때 그는 견딜 수 없어. 그리고는 분노하고 치미는 그 화 때문에 자기의 선실에서 나와 가판을 헤매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 생각하고 그리고는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을 때 내 아버지의 친구 목사가
나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가 맞다. 세상은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된 것처럼,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 꺼진 잿더미와 같이 쥐어짜는 자기의 모습,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었는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까부는 자기 자신이 보이진 것 아니었겠어요? 그리고는 급히 선실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서 어느 시험의 낙방에도 조사오니, 그곳에서 2류 3류 선교사의 삶을 살아도 조사오니, 주여 저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는 존 하이드라고 하는 기도의 사도, 그리고 선교의 종으로 인도를 깨우며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전하여집니다. 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나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폼 잡고 괜히 그중만 덮어쓰고 뭔가 된 것처럼 까부는 데서 벗어나 내가 진짜 신자가 되게 하고 생기 있는 종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외에 잿더미와 같이 다 폭로당할 수밖에 없는, 그저 드러나고 나면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그것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니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직분 하나 덮어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 번역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이신 것입니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원어인데 바람 혹은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생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옷을 입히듯이 오셨다가 일하게 하시고 혹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영광과 함께 그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입니까?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건 흘러넘치는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평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만 왜곡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노래하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늘을 노래하며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는 것을 짜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간혹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더욱 더 힘듭니다. 왜? 없는 것을 짜내려고 하니까. 없는 것을 짜내려고 하니까.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심지를 태우니까 냄새만 나고 연기만 풀풀 나는 것이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감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외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감사가 나.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로 말미암아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저절로 감사하고 우리가 또 감격하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 덕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다고요? 신비하다고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였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서 싱글벙글 예배하며 봉사하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 얼굴에 그렇게 생기가 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자매가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위를 잘랐으니까 위에 암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고 사건보다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러고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피차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으로 가서 고량주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또 단란주점에 들러서 맥주 마셨습니다. 소주는 20도, 고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 그러면 그 사람이 마신 것의 합은 몇 도예요?
개선하지 말아요. 졸도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졸도할 만큼 다 자기를 위하여만 펌하시고, 그리고는 나 잘났고 너 못났고, 술집에 가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이죠, 복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이 싫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복종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허리를 낮추는 것이고 섬김의 삶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내 가정이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 학교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천국이지 뭐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이지 뭐이겠습니까? 다 이기려고 하고 다 어떻게 하면은 한번 너 걸리면은 너 죽어, 그렇게 심지를 뜨고 말이죠, 안테나를 세우고 늘 경계하고 하는 그리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일지인데, 뭐로 말미암는다?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우리의 본성이 변하여 우리의 재성이 변하여 우리의 체질이 변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심리적인 어떤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은혜로 찬송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리고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 서 있으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니라고 물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싫어한 것이 있었어요.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싫어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기한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다. 내 가정에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들어가 보면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가정 부흥회를 할 때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도 함께 오십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울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게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로 또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을 안 듣는 이가 있습니다. 간혹 한두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들으려고 할 때 들립니다. 사모할 때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을 쫑긋하게 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은 들려질 뿐만 아니라 신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상둥이 서신서거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때는 너희는 말씀으로 충만을 받으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에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 있고 능력 있고 근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충만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기도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본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 말씀이 자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신 분은 누가복음 이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는 성령 충만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모든 걸 다 차치하고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되는,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마다 내가 나와 혹은 나의 사생활 혹은 내 개인의 생활을 조금 제약받으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와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정 천국이잖아요. 그게 교회 천국이잖아요. 그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조동아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나도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혼자 부흥하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게 무슨 대수냐.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시겠습니까? 이반 로봇으로 말미암아 웰즈 지방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평양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듣되 깊이 듣고 많이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가 꼭 되어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내 머문 곳, 내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 뼈가 살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꼭 성취 가운데 보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 낙심된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 하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머문 곳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이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